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석 달째 지금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지금 총 13주째가 되니까 꽤 오랜 시간을 이 주기도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이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에. 그럼 프로시코마이는 뭐죠?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 비밀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돼 있는 나에게는 이러한 프로슈쿠마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이 프로슈쿠마이를 해도 못 받아 먹어요.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건데,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라는 그 가족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친자예요. 이분은 성령님과 나라는 존재가 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이 되고, 그것을 주님은 우리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줘요. 용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훈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너만 잘 되라고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프로슈쿠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프로슈쿠마이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로 아무리 초청을 해도, 우리로 초청을 받아도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되냐면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9절에 딱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 거죠. 진짜 하늘은 언제 시작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진짜 하늘입니까? 가짜 하늘입니까? 가짜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나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이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하늘만 하늘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하늘, 그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죠.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포로기 전의 신학과 포로기 전 후의 신학, 포로기 후에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거 다, 에스더는 빼고 이게 다 포로기 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기 후에 쓰여졌을 때는 포로기 때 영향을 받았죠.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향받은 내용이 뭐냐면 도저히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한테 질 수 있었냐 이거지. 해석이 안 돼. 그리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을 나버린 그 모든 그 거룩하신 그 예배의 성물들이 법궤부터 시작해서 그 금촛대, 금등잔대, 이 얼마나 위대한, 정말 이스라엘의 정신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이스라엘 모든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몽땅 약탈당해가지고 바벨론 창고에 처박혀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주무시나? 잠잤나? 이런 질문들이 있기 시작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 시장은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의 신학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신학이었어요? 부흥회만 했었어요. 계속 잘 살았거든. 부흥회만 했어. 계속 잘 살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후에 망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 때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히스기야 때가 전국도 다 회복해버렸어요. 오히려 다윗 때보다도 더 넓어져 버렸어요. 히스기야 때. 지도를 보면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흥회만 했던 거예요. 부흥회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였죠? 축복, 잘 산다.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이런 거나 훈련받았죠. 근데 홀라당 망해버리니까 부흥의 메시지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입해온 신학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신학을 차입을 해왔어요. 그 신학으로 설명하니까 설명이 돼요. 선은 하나님의 것, 악은 마귀의 것. 이렇게 설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망한 거는 마귀 짓이니까 마귀를 멸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힘을 얻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마귀는 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요 신학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늘이. 그래서 제가 성경 다 찾았어요. 이미.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주기도문 복습하는 거라 복습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설교 다 들어보세요. 혹은 제가 올린 글 다 보세요. 성경 구절 다 오픈해놨어요. 역대상에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상 똑같은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는 하늘이 쉬어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이 쉬어 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이 하나님 돼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말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느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포로기 이전입니까? 이후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호칭입니까? 포로기 이후에. 하늘이 하나님이니까 하늘님의 줄임말이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포로기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포로기 이전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신교가 부흥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포로기 이전에 부흥의 신학이라니까요. 부흥의 신학?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축복 다 주셨어. 그래 부흥에 열심히 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제사 많이 드렸는지 이제 주님이 지겹다고 그만 드리라고 막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흥의 신학이기 때문에 날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렸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연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번제 태우고 막 기름 태우고 이러느라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막 하루에 3교대씩 근무를 해야 돼요. 24시간 내내 잡아야 돼. 양 잡고 소 잡고. 하루에 1만 마리를 잡으려면은 레위인들이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돼요? 계산해 보셨어요? 레위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요? 하루에 사람이 소를 잡을 수 있는 하루에 한 마리의 소를 잡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시카고의 그 도살장의 전문가들 하루 종일 칼 잡고 이렇게 소 분해하고 막 이렇게 가죽 벗겨내고 살 벗겨내고 뼈 발라내고 이런 사람들이 소 한 마리 발라내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8시간이면 8마리밖에 처리를 못해. 레위인들이. 그럼 이게 6월절 때 한 1만 마리씩 바쳐버리거든. 1만 마리도 뭐예요? 뭐 7일 동안 몽땅 다 그 몇백만 명 참석한 사람들 다 제물 받아서 해줘야 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루에 몇만 마리씩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이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돼요.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짐승 잡으면 피 나오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피 하수 종말처리 다 돼 있어야 돼. 이 핏물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럼 요단강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요단강물이 시뻘겋게 변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애굽 재앙이 시작되는 거지. 핏물을 못 마시니까.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7일 동안 계속 짐승 잡은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엉터리로만 생각해. 그렇죠? 이런 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우리 청년의 성경 공부에서 이런 거 중심으로. 재밌죠? 청년의 성경 공부 이런 거 중심으로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근데 주님은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로 와버리셨어요? 예수님으로 와버렸어요. 전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와버리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다 말씀하고 왔어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아주 유명한 19절이 있어요. 백무산 시인의 시인데 종이에게, 제목은 종이에게, 부제는 저녁기도. 그 19절 중에 이런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목이 메어서 차마 그 기도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 시인에게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차마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야. 밥을 굶고 있는 형제들, 배고파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13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듣는 분들은 에이 맨날 똑같은 얘기. 지난주도 우리 얘기했고 요번주도 우리 똑같은 얘기하네.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새로운 지식이 없나? 어디 뭐 헬라어 쌈박하게 뭐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강의하는 데 없나? 이렇게 하면 유튜브 막 뒤지다. 오 있다. 야 딱 코가 꿰었어. 10중 8구? 엉뚱한 데로 가요. 아니면 나 듣기 좋은 걸로 자기 코드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기본 코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코드는 선악 지식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 지식 열매부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 선악을 빼고 지식만 얘기해도 와, 막 기쁨이 넘쳐. 막 들을 때, 그 지식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 와, 기쁘다. 이게 복음이야.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선악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또 구분하면 얼마나 신나는데요. 드라마 왜 그렇게 인기 있는 줄 아세요? 드라마 한번 우리 권사님들 보기 시작하면 성경 안 읽어. 왜? 드라마는 눈에 보이는 선악이 다 나타나요. 저것은 저거 심판받아야 돼. 저런 악독한 것은 그냥, 그래가지고 그 악독한 것이 그 드라마의, 전체 드라마의 10분의 9는 성공 거둬.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막 사건이 일어나,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악독한 것이 그냥 팍싹 꺾이고, 자기가 꾸며놨던 음모에 자기가 막 무릎 꺾이고, 그래가지고 쇠고랑 차고 딱 들어가는 모습 볼 때, 와, 예상한 대로 됐어. 성경이 거기 있어, 지금 선악에. 그걸로 선악의 카타르시스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쾌감은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다 갔거든.
권사님들이 예상한 대로 다 갔거든. 성경 가지고 휘둘러 보고 싶은 거야. 이 안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율법 안 지키는 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되고 율법 지키는 건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됨의 자리라는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하나님처럼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저건 심판, 쟤는 상을 받아야 돼. 쟤는 상을 받아야 돼. 어쩌면 저렇게 저 가난한 데서 어쩌면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착한 마음으로 어쩌면 저렇게 희생하면서 할까. 쟤는 복을 받아야 돼.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한다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드라마인데도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복을 받게 없어서 막 이러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취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맞죠?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됨의 자리를 스스로가 찾아 먹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환장하는 겁니다. 전 인류가 다 그래요. 한국 드라마 이란에서 대장금 80%, 시청률 80%. 한국도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란 사람들이 대장금을 80%를 봤어. 이 팔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해외여행 나간 사람은 못 봐. 그런 사람 빼고 다 봤어. 그런데 이란에서 시청률 90%를 찍은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몽. 90%. 90%라는 거는 아파서 누워서 죽을 지경인데도 보고 있었어. 해외여행 간 사람 빼고 거기 10% 빼고 90%는 죽을 지경이어도 그 시간만 되면 텔레비전 앞에 가가지고 주몽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여행할 때는 아주 쉬워요. 주몽 하면은 그 다음에 코리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음식 나옵니다. 막 자기 집 초청하고 돈 안 들어가요. 얼마나 귀빈 대접을 받는데요. 한혜진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응? 소선호 얘기 좀 해달라고. 얼마나 예쁘냐. 실제로 그렇게 예쁘지. 봤냐 막. 기성용하고 결혼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란은 1차 다부제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야, 이란이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환장을 하나. 이슬람 국가들이 되게 할리우드 드라마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어마어마하게 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충실하게 선악, 지식, 율법에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기가 막혀. 끝내줍니다. 끝내줘. 원래 한류가 있기 전에 인류가 있었죠. 일본. 그렇죠. 근데 인류는 사라지고 한류만 지금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 일본 동네는 선악 지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얼마나 성이 그냥 우리하고 얼마나 시스템이 다른지 드라마 보면은 무서워서 못 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 시스템이 다 아노미가 돼. 그쪽 드라마 보면은 세상에 막장, 우리가 막장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막장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드라마를 보는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호기심은 나지.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까? 어쩌면 저렇게 시아버지 며느리가 와 막 이러고 몰래 숨어서 보는 재미는 있지만 그럼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한국 드라마는 너무 충실하게 선하게 지식에 기반해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보면 볼수록 막 재밌어. 자기가 하나님을 막 누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자기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요약을 얼른 해야 되겠다.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제 요 뒤에 나라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나라가 여기 같은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권세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땅에서 이루어져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머리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내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생명이 될까요? 선악 지식이 될까요? 그렇죠. 내 머리만 채우고 확인만 하는 선악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의 결과물로 우리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야. 아버지와 나, 우리 된 가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나. 하나됨. 자,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면 이 두 분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이죠? 근데 같은 분인데 사도행전 17장, 18장 사도행전 내내 사도행전 1장부터 나와냐? 뭘 설명해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볼로가 예수만 알았지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그 17장에서 아니 18장에서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뭘 가르쳐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깨달아서 와 이게 복음이구나.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뭘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 성령. 그 다음에 또 성령 한 분 또 누구세요? 신학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 신학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또 누구세요? 이분이? 아들. 또 누구세요? 부활하신 아들이니까. 또 누구세요? 이분이? 예? 예수님이 얘기했죠. 아들. 나올 이름은 다 나왔네. 성령, 아버지,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되는 가족이 되려면 나라는 존재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는 친자, 우리는 양자. 양자가 되는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아요. 무슨 권세를 받죠?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물로 뭘 주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 권세 우리 나왔네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맞죠? 그 13절에 나라와 권세. 우리가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그냥 아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빠 하면은 이상해. 그래도 원어는 그냥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그냥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면은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게 부르는 호칭이 다르죠. 언제 불러요? 아빠는 언제 불러요? 주로 20살 이전에. 20살 이후에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죠. 그렇죠? 성장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 아빠, 다 크고 나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 불러야 되는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 거죠.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그 집단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설명해 줄게. 그거 다 가짜예요. 성경에는 오직 이 이름밖에 없어요. 이 권세 이거밖에 없어요. 그 권세를 받는 거는 그 권능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권세가 그 나라와 권세를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걸 비틀기 시작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데는 정신 빨리 차리시고 이렇게 나오세요. 차라리 혼자 성경 읽으세요. 그냥 성령께서 다 조명해 주세요.
그쪽 가이드라인 따라가다 보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어디로 빠져요?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리고 저는요 선생 잘못 만나가지고요 뭐 그제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 중심에 네가 그 몇 개 던져주는 선악 지식 있잖아요. 성경 풀어주는 그 지식에 네가 기뻐가지고 네가 따라간 거 아니냐. 맞죠?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계산법이 우리하고 다르세요. 우리는 아무리 막 여러 가지로 증거물 대고 해도 그런 거 안 보세요. 증거물 됐죠. 제가 전도한 사람 몇몇 명인데 귀신 많이 쫓았는데요. 병도 고쳤는데 그게 다 우리가 그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주님은 그런 걸로 계산 안 하세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썩 물러가. 계산법이 완벽하게 다르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합쳐져도 뭐가 돼요? 우리. 아니 지금 이 이름의 비밀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요. 숨기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자꾸 비틀어요. 자기의 욕심이야. 자기의 소욕대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요약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요. 오늘 설교. 근데 마지막 총정리이기 때문에 좀 다소 길더라도 총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개념이 몇 개 나옵니다. 나라, 권세, 영광, 영원 이런 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디나미스 독사인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건 좀 잘 봐야 돼요. 전치사까지 있어. 에이스 호 아이온이라고 썼어요. 에이스는 어디를 향해서 가다, 뭐 어디에 향해서 어디를 향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을 향해 그 영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 이렇게 이걸 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우리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된 나와 너로 구분되어 있으면 가봐야 심판받아. 나와 너로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나와 너는 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적자. 이게 사탄 개념이에요. 이게 사탄이야. 사타나스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대적자라는 거는 마주보고 있으면 대적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주보고 있는 그 모든 존재는 다 죽어요. 대적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적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 같은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같은 편에. 그래야 심판을 일단 면해. 그게 영원을 향해서 가는 조건이에요. 지금 이 에이스호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라는 개념을 3주째 연속 우리를 해줘요. 우리. 이 우리를 진짜 우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무슨 짐승우리, 돼지우리 무슨 이런 걸로 알아듣는 이상한 또 이 듣는 귀들이 있어요. 아, 참 마음이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또 삼천포로 세시는지. 그래가지고 꼭 태클을 걸어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자, 우리가 되어야 되지. 사타나스가 되는 순간 영원히 심판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되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받았죠? 디나미스가 무슨 권세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게 우리가 된 증거죠. 그렇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을 받아요? 양자되는 아들 되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세속적인 기념, 이 영광, 이 땅의 영광,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면은 잠을 못 자잖아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면서 설교 준비는 이미 다 끝냈고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보는 권사님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옛날에 끝났던 그 OCN에서 했던 뭐지 그게? 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컷 봤는데 38 사기동대 38 사기 기동대. 이름 발음 38 사기동대.
거기에 세금 안 내는 인간들과 세금 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기를 써먹어요. 그거는 한국 드라마에서는 획기적인 거예요. 공무원이 끝까지 공무원의 정해진 룰대로 세금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사기꾼에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걷어낸다. 획기적인 발상. 악은 악으로 응징한다. 어제 대사 중에 나오더라고요. 저런 사기꾼들은 사기꾼으로,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성경이 나오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몸 아픈 것을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그 덕분에 아르헨티나, 아틀란타 다 그냥 거긴 낮과 밤이 딱 정확하게 우리하고 반대니까 목사님 왜 안 주무세요? 빨리 주무셔야죠. 목사님 뭐 설교 더 걱정해줘.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있잖아요. 뭐를 확인하냐면 사기꾼들은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돼 있어. 그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정도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희생해. 자기가 감옥하고 또 가고. 와 진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가 희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창조주 하나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짝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짝퉁이 누구예요? 나는 언제나 늘 이 짝퉁들은 습성이 나빠요. 습관이. 본능이 있어가지고 본능이 막 살아나가지고 늘 의심해. 그 의심하는 장면에서 어제 그냥 결국에 중간 차단하고 잤어요. 계속 이러다가 밤을 샐 것 같아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우리라는 팀이 깨지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누가 희생당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희생당하는 거죠. 우리라는 팀을 만들어 놓은 정도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어제 384 기동대가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누구는 선악지식으로 하나님 대해서 판단하지만 누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을 해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의 모임 오세요. 영화평 제가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되어질 겁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는 짝퉁 피조물인데 우리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양자 삼아서 우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을 뭐를 구하겠습니까? 돈을 구해요? 명예를 구해요? 384 기동대에서 그렇게 명예와 돈을 다 누리던 사람 한 방에 다 끝나더라고. 한 방에 다. 그것도 끝나는 것도 간단해. 자기네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당해. 꼭 악인의 최후는 똑같아. 드라마에서 비참해. 그렇게 끝나더라고. 얼마나 통쾌할까요? 막 나중에 보면 잘 됐다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영혼은 전부 다 지금 무엇을 회복할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우리를 회복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자,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성경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성경입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교리를 붙잡고 있죠. 그럼 왜 우리는 교리를 붙잡고 있죠? 교리에서 벗어나면은 이단, 벗어나면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거죠? 성경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실제로 붙잡고 있는 거 해석을 붙잡고 있어요. 해석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우리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는. 먼저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 먼저 보고 성경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놀랍게도 해석 먼저 보고 해석 먼저 들어버려요. 교회 나가자마자 성경을 이렇게 나가자마자 뭐 신입반 교육도 안 받고 신입반 교육 가면은 해석부터 배우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는 어쩌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쭉 이제 이거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아무 그 성도들하고 말 한마디 안 섞고 그때부터 자기가 성경을 뭐 한 10독 했더라. 그랬더니 성경이 읽혀지더라. 그 읽은 성경을 자기가 읽고 깨달아진 성경을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됐더라.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쫓겨나지? 쫓겨나죠. 10중 8구. 장로 권사는커녕 뭐하고 안 맞아요? 자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과는 안 맞기 때문에 몇 번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새신자니까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무래도 당신은 신천지와 비스무리합니다. 뭐 이런 가메라 하나 딱 주홍 글씨 하나 달아줘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신천지 얘기 전혀 몰라.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신천지 교리를 아주 혐오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신천지 교리 아주 혐오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주홍 글씨 딱 달아줘 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해석을 먼저 가진 거예요? 성경을 먼저 가진 거예요? 해석을 먼저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해석이 이루어졌냐? 우리는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돼 있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해석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교회가 제한을 해버려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것은 위험하다. 그거 직통 계시냐? 막 이래버려.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직통 계시냐, 일반 계시냐, 뭐 이렇게 다 분류해. 근데 직통 계시, 일반 계시 분류법이 성경에서 나온 걸까요? 철학에서 나온 걸까요? 당연하죠.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해버리고 있어요. 막 지금. 직통 계시냐, 일반 계시냐,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성경에서 뭐 하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하나 외우면은 그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암기하고 붙잡고 가. 그걸로 구원받을 줄 알고. 제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붙잡았던 교리들대로 인생을 살아봤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어요.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한 개도 안 행복했어요. 잠깐 행복할 때는 있었지. 근데 그게 본질적인 어떤 본성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런 행복이 아니고 뭐 다른 영역에서 기쁨이 된 거죠. 진짜 말씀 안에서 행복해질 때는 언제 행복해졌냐면은 그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면에 정말 성경의 본질과 만났을 때 그땐 진짜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해요. 그 본질을 만나서 사니까. 그럼 사람들은 왜 성경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해석을 먼저 붙잡았을까요?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데 해석을 먼저 붙잡을까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도 모른다라고 먼저 지레 겁을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먼저 봐. 해설서부터.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히면 애들이 모를까요? 7살, 8살짜리한테 성경을 직접 읽히면 애들이 모를까요? 알죠.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림 성경, 무슨 풀어 쓴 성경, 뭐 이야기 성경부터 읽게 만들어요. 그럼 그 이야기나 풀어진 거는 이미 어떤 하나의 해석의 관점으로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애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뭐를 읽어요? 해석을 읽게 돼요. 하나의 해석을 가져버리면 다른 해석은 못 들어가요. 하나의 해석, 최영희 성도에게 정성필이란 인간 하나 딱 들어갔더니 다른 놈들은 못 들어가더라.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죠? 다른 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배용준이 잘생겼어도 정성필하고 배용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만 딱 사랑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인간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의 해석이 딱 들어오면 다른 게 들어오면 다 뭐가 돼요? 간음이 되고 간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음, 간통, 이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과부 막 이혼해가지고. 이 얘기를 다, 이게 다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이 하나의 해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이 해석은 다양화돼야 돼요. 선택지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장로교인들은 칼빈만 선택하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웨슬레만 선택하고 루터교는 루터의 해석만 선택해야 돼요. 불합리하죠? 불합리하다는 거 어떻게 보여줘요? 예정설과 자유의지가 서로 대등하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반쪽이란 말이야. 반쪽이. 구원론이 예정된 구원론이고 구원론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구원론이라고 서로 반쪽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둘 다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반쪽을 왜 이렇게 주구장창 죽기까지 성경에 대해서 막 해석하면 이단이라고 안 해요. 칼빈 예정론 잘못됐다 그러면 이 장로교에서 다 이단으로 막 폭탄 때려요. 이단 정죄하고. 특히 장로교 심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무너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짝퉁 우리가 있어요. 짝퉁.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짝퉁이 존재해요. 그 짝퉁이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려고 이 짝퉁이 존재.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을 포로기 이후에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짝퉁이 존재함을 가르쳐 주려고. 짝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짝퉁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당회장과 당회원과 교단의 총회장과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나가 속해 있는 데가 짝퉁 우리야. 교단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이단이야. 교회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단이야. 그걸 짝퉁 우리라고 그래. 진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우리가 돼 있는 게 그게 진짜 우리고 그 짝퉁 우리의 대표적인 사회가 언제였어요?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 이스라엘 사회였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훨씬 그 이전에 사무엘 시대에도 다 짝퉁 우리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검증 툴을 다 잡았어. 우리가 주는 해석만이 정답이야. 그렇게 쾅 하고 짝퉁 우리들의 정점에 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콱 하고 대못을 박았어요. 해석을 그냥 그 이상 다른 해석하지 마! 했더니 예수가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짝퉁 우리를 붙잡은 그 당회장, 바리새파 당회장 뭐 이런 분들께서 내려주신 결론만 따라가다가 주님 못 만나고 주님의 대적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석의 근본적인 툴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과연 나는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고 어떤 귀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도 다 속임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예수전도단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기죠. 아유, 무지하게 웃겨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아침에 가는 방향 정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들고 해.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마치 이거 들고 하는 것 같아. 누구는 동쪽입니다. 서쪽입니다. 나 남쪽입니다. 서로 막 나와. 그래서 뭐 이제 의견이 통일돼야 돼. 의견이 통일돼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의견 통일시키기 위해서 서로 말은 안 해. 근데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머지도 다 서쪽 남쪽인데 다 나왔는데도 나도 동쪽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음성 그렇게 받았어. 다 속여요. 다 속여. 얼마나 웃기는데요, 그거. 비단 그게 예수전도단 그 하나님 음성 듣기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이제 무슨 일 하나 행사하자 그러면은 뭐 내가 생각하는 건요, 내가 얘기하는 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막 이게 이제 내 생각,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나중에 뭐로 단어가 싹 바뀌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어젯밤 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에 또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말을 해. 그것도 관철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목사 너 내려와. 너 자격 없다고 이래버리고. 와, 이게 지금 종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듣기 제대로 들으려면 수많은 짝퉁들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거는 월요 성경 공부나 토요 성경 공부에 자세히 다툴게요. 얼마나 많은 짝퉁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짝퉁 경험을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산에 가서 2년 동안 기도하다가 풀로 1년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온갖 거리 하나님이 다 목사니까 설교하라고 그런 체험 주셨어요. 그리고 없어요 지금은. 그때만 주셨어요. 그때만. 자, 성경을 보고 듣는 해석에는 뭐든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에는 선악 지식의 눈이 있고 선악 지식의 귀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눈이 있고 생명의 귀가 있어요. 무엇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선악 지식의 눈은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멸망이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도 짝퉁을 다 만들어놔요. 짝퉁 나라, 짝퉁 권세, 짝퉁 영광, 짝퉁 영원. 맞죠? 영원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갔다고 뭐 몇 년 살다가 힐까닥 죽었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영원히. 짝퉁도 99.9%는 다 흉내를 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짝퉁을 다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퉁도 있다라는 걸 확인 안 하고. 선악 지식으로 가면은 멸망이요, 심판이요, 정말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자기가 꿈꾸는 나라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휘두르는 권세고, 나만 권세를 휘두를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놈들이 다 와 있어. 다 대적자야. 서로 그 중에서 또 넘버원이 나와야 돼. 넘버3가 누군지 또 가려야 되고. 그래도 지들끼리 죽도록 영원히 싸워. 다 권세를 다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는 누구한테 다 있어요? 오직 아버지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다니까. 나한테 없어. 나란 존재에게 그런 권세 없어요. 우리의 대표이신 아버지에게만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대표시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6장 13절 끝날 때도 이렇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요것을 짝퉁들은 전부 다 나로 취해버려요. 나. 우리의 핵심은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영주주의자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나라요, 권세요, 영광요, 영원이니까 내가 그 권세. 와, 그런 사람들 가는 데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가면은 그 사람들의 권세와 그 사람들의 나라 밑에서 죽도록 종노릇만 하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때린다니까. 그 사람들은 삼지창 가지고 찔러, 자기 부하들 시켜서. 더 말 안 들으면 막 불 속에다 집어 던져. 말 들으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 그게 지옥입니다. 징벌제도, 상벌제도가 분명한 나라. 짝퉁 나라.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게 선악 지식이 설명해주고 있는 짝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짝퉁이야, 거기서는. 아버지 짝퉁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나와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주님이 얘기했어.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니까? 그렇죠. 아버지도 짝퉁으로 만들어서 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만 빠졌어요? 사랑만 빠졌어. 자기 사랑의 기본은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나는 안 죽고 너만 죽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된 사람은 이 짝퉁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죽임당해. 그게 저줄까요? 저줄까요? 축복일까요?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돼 있는 상태에선 영원히 죽임당해도 행복해.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또 부활해.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 이게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모르면은 죽는 자리마다 그냥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요런 기도하다가 죽어요. 주여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통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다가 끝나버려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선악의 눈으로 해석한 것을 우리는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선악 지식의 구조니까. 교리를 잘 읽어보세요. 교리에는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악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선악 지식으로만 보여요. 선악 지식에 충실하게, 선악 지식으로 아주 충실하게 성경을 해석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의 그 성경 해석법을 보세요. 얼마나 충실한 그 선악 지식 율법, 선과 악을 나눠놨는지 아주 세밀하게, 바리새인보다 더 세밀하게 해놨어요.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데 세상에 오히려 거꾸로 제가 선교사로 가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짐바브웨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 오더니 나를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여호와 증인이야. 물어봤지. 너 율법 다 지키고 사냐고. 너 돼지고기 안 먹냐고. 뭐 닭고기는 안 먹냐고. 먹는데 그럼 그거 왜 타협하냐고. 말씀 그대로 살으라고. 너 주일날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킨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 다음 날은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야, 선악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있잖아요. 화도 잘 내요. 짐바브웨 애들은 저보다 다 키가 크고 체격이 커. 무서웠어요. 선악 지식 있는 사람은 사람도 죽여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요. 그 짐바브웨 대학의 이단이 별의별 이단들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이단. 일단 구원파는 다 들어가 있어. 한국에 이찬수 목사는 몰라도, 유기성 목사는 몰라도, 뭐 박옥 이런, 그다음에 있잖아요. 이 이름 거름하면 안 되니까. 지금 법이 무서워요. 더 잘 알아. 아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냐고. 심지어는 아주 지금 이제 이단 판정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불세례 있잖아요. 밤새 철야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아프리카 사람 다 안 되니까? 나한테 막 물어봐. 내가 한참 그 은사 공부할 때, 기도할 때 그 교회를 다녀봐서 알아요. 인천에 있어.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악 지식이라는 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있으니까 신천지 가서 그렇게 주구장창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알아가는 기쁨이 와 신나는 거지. 재밌죠? 재밌었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내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안식교 가서 또 다른 종교 다른 집단에 가서 정명석 JMS 세상에 JMS가 이거 교주만 보면은 저런데 못하러 진짜 한심해. 설교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하고 무슨 발음인지 몰라. 축구하면은 100명이 축구하는데 혼자서 꽁꽁 전부 다 수비도 안 해. 이렇게 오면 다 비켜주고. 그런 무슨 초딩이 장난을 하는데도 와 하고 막 꼴까닥 넘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요 내부 안에 짝퉁들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다니까. 그 짝퉁의 기쁨은 전부 어디서 나와요? 선악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선악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 지식, 자기하고 똑같은 구조를 만날 때는 마치 형제를 만난 것 같고, 마치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마치 막 몽땅 모든 것을 만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요. 기도하라 그러면 3시간, 4시간 쫙 막 뛰어다녀.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옛날 생각났어.
아니, 큰 믿음교회도 다녔다니까 막 1m씩 뛰어 1m씩. 거기는 지하라서 뛰면은 건물 자체가 진동이 있어서 건물을 파괴하는 거는 소리가 아니고 충격이 아니고 이 진동이 파괴를 합니다. 이 진동이. 그래가지고 뭐 변승우 목사 그래가지고 내가 진동에 대해서 또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맞네. 이거 뛰면 안 되네.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뛰겠어. 다 뛰어. 근데 건물이 흔들려. 참.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 찬양하는 무슨 다윗이라고 그런 거? 제가 다닐 때 그 친구가 무슨 슈프레자 시톨인가 와가지고 한참 설교하다가 다윗의 기름 받아. 그 이제 이름 그때 다윗으로 바뀌었어. 기름 한번 부어줬어. 너는 다윗의 영을 받았나? 막 예언을 막 해줘. 막 걔가 이래가지고 취해가지고 막 찬양해가지고 홀라당해가지고 이렇게 눈 뒤집어져가지고 계속 돌아. 아이고 어지러워라. 막 계속 돌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전부 코드가 어디에 맞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게 다 선악지시. 자기 속에 있는 게 똑같은 걸 만나니까 똑같은 거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만 해도 복음인 줄 알아요. 짝퉁이라니까. 기쁨과 행복을 구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것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체험해 보신 분은 아세요. 오늘 이지은 집사님 간증 소개 좀 할게요. 원래 지난주에 퇴원하셔야 되는데 퇴원 못 하시고 또 며칠 더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따져. 우리 집사님의 특기는 주님과 늘 24시간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선악지식으로 또 따져. 이게 귀로 듣고 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기 모자 쓰고 계시니까 우리 나눔 시간에 물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드디어 확증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너는 앞으로 계속 아플 것이다. 그게 기뻐가지고 집사님 오전에 오셔가지고 막 충만해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계속 아플 거라는데 왜 그렇게 기뻐? 이해가 되세요? 선악지식으로 보면은 그건 기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되니까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지 안 한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라는 거는 같은 눈으로 같이 보고 같이 체험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나만 체험하고 나만 느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되신 그분들께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는 보고서도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만나려면.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가 아니라니까. 나와 너를 구분하는 방식이지. 우리가 돼 있는, 우리는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함께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동시에 다 느껴요. 내가 슬프면 슬퍼하신 거고, 내가 기쁘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신 거고, 내가 심히 괴로우면 우리들은 또 다 심히 괴로워해. 이거 느끼고 사는 게 이 땅이에요. 이 어찌 아니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 어렵죠. 일부러 어렵게 했어요. 정말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우리의 원칙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선하게 눈으로 판단했어도 주님의 생명 눈으로 다시 교정을 해주세요. 내가 선하게 귀로 들었어도 주님의 생명의 귀로 다시 교정을 해주세요. 누가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기능적으로 볼 때는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거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정을 해주세요. 이거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간증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해석이란, 교리라는 해석이 내려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쥐어짰어요.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연금처럼 단련했어요. 넣었다 빼냈다 하니까 불순물 빠지고 순금이 됐어요. 그 과정이 뭔데요?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혼하고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산 속에 들어갔어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살려주신 거죠. 살아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아무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죽고 싶어서 맨날 술만 마셨어요. 안 죽고 또 살아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보니까 불순물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교리라는 해석이 빠져나갔어. 나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이제 교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40 이전에는 안 했어요. 연필 굴린 사건 하나 가지고도 밤새 회개했다니까. 연필 왜 굴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로워했던,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제가 싹 바뀌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아버지의 나라고, 아버지의 권세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 기대감에 날마다 나는 새로운 아침으로 일어납니다. 날마다. 어제와 다른 아침이에요. 또 다른 아침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아침으로 일어납니다. 주기도문 안에 이거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냥 엑기스, 성경 모른다 그러면 주기도문만 부지런히 읽으세요. 아니, 주기도문 설교만, 제가 올렸던 설교만 부지런히 들어보세요. 주님이 진짜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나라, 우리가 된 나라, 우리가 된 권세,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다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신 후에 우리라고 확증시켜 주세요. 그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악의 눈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으로 그냥 덮어서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악 지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밴드에 요새 글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카톨릭 냄새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분이 사실은 신부님이세요. 카톨릭, 대한민국의 유일한 카톨릭 대학교 엘리트세요. 엘리트 코스 다 밟으시고. 제 설교를 듣고 요즘 그분은 우리를 고백하는 즐거움에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저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것을 막 그냥 얼마나 이 신학을 공부를 차분히 잘하셨는지 글마다 이 신학적 베이스가 다 묻어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종파와 모든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만나버리면 우리가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우리라니까. 그리고 노래에 가사를 올려줬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와, 우리 그 주기도문 강의 설교 다 들어보시고 그 노랫말을 한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간단히 하나님이 송창식이란 가수를 통해 가지고 비탄에 빠진 우리를 복음을 들려주시라고 그 노래를 들려주신 거예요. 진짜 이제 앞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이것만 붙잡고 살면은, 해석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절반도 못 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선한 것만 누리려고 그러니까 악한 건 다 버려야 되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는 순간 선도 누림이지만 악도 누림이에요. 악이라는 게 내가 저지르는 악이 아니고 내가 당하는 악 있잖아요. 당하는 거. 그 수많은 불편한 것들. 간단히 우리는 죽으면 되지 뭐. 384 기동대처럼 그 주인공처럼 감옥 가면 되지 뭐. 감옥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려고 얼마나 우리는 죽으면 돼. 그냥 세상이 판단하는, 세상이 너는 감옥에 갔으니 죄인이고 너는 그 감옥에 있으니 너는 확실하게 나쁜 놈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바울 나쁜 놈이야. 아주 베드로 진짜 죽일 놈이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옥에 안 간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씩 다녀오셨지. 다니엘도 다녀왔지 뭐.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갔다. 대부분 보니까 다 전과자들이네. 대부분 다 전과자들이네. 우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의 기준은 다르다니까. 그 기준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그 영원히 에이스호 아이온이라는 게 이게 때를 말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게 말을 해요. 이제 어떻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온이라는 게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바이블 렉스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아이온이라는 게 고전 헬라의 용법, 뭐 구약 및 70인의 용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서의 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했는데 이게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아이온이라는 게 일정한 이렇게 짧은 때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때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긴 때를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관사가 붙으면은 이걸 영원이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아이온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눈에 걸면 안경,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핵심은 뭐예요? 때라는 거야, 때. 근데 이 때라는 게 어떤 때를 누가 만들어가냐는 거죠.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지금 주체를 한번 보자고. 이 문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주체를 보면은 이때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이때를 만들어내는 분이 있어요. 이때로 들어가려고 누가 노력을 해요? 우리. 나. 그 중에서 나가 이때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이때로 들어가려고 에이스라는 이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어떤 때라는 요 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문법을 한번 보자고요. 문법을 보면은 이 아이온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아이온이 여기 있는데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인데 이제 이 전치사 목적격이고 이제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요게 이제 동사가 직설법 현재 능동태 단수예요. 현재 능동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이거 가야 돼.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는데 나의 노력으로 가는 건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건가요? 이때부터는.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를 향해서 누가 해줘요? 우리가 내가 못났어도 우리로 인해서 그냥 가는 거야. 묻어서 가는 거야. 묻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가려고 한다면은 이거 진짜 주구장창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다 하는 대표의 우리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세요. 이 아버지 신실하시죠? 믿을만하죠? 절대 배신 안 하시는 분이시죠? 그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지금 당신의 의지를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나와지 수라고 나왔어요. 수 그냥 여기 당신 너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야. 이때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이 아버지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영어로 유에 해당되는 너의 아버지야. 이때는 나는 지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둘 다 살아가고 있죠. 다른 단말 얘기하기 전에 제가 미리 답을 둘 다 살아가고 있어. 나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영원히 가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가고 있어. 아버지께. 단수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이미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이 영원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영어 제목이죠.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게 아주 멋진 이 해변가의 키스신으로 유명한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거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러면 목사님 저는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아닌데 몸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망하고 터지고 깨지고 이혼하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 모든 과정이 뭘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 빼내는 거예요. 정금처럼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 아프고 터지고 했던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누가 맞아요? 대신 우리의 대표이신 아버지가 아들이 돼서 그분이 또 십자가 지고 가신 거야. 우리는 그것만 체험하면 돼. 체험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또 밴드에 희한하신 또 다락방 출신인 성도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고백에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마귀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이. 자기의 나의 나됨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나의 나됨을 전부 뭐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됐다고. 이게 짝퉁우리는 여기 짝퉁우리 지었네. 짝퉁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돼 있으니까 나는 죄도 없고 나는 퍼펙트하다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쉬고 흰 옷, 빛나는 옷을 나는 흠도 결점도 없어. 요따위로 나가. 그리고 지들이 우리가 돼 있기 짝퉁우리는 마음껏 다 그냥. 근데 진짜 우리는 역설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중에 문득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 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됐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 참. 더 드릴 말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아버지 그 은혜로 그냥 덮여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나는 없어지고 뭐만 자랑해요? 우리만 자랑해. 우리만. 근데 여기서 이 짝퉁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나만 자랑해. 잘 보시라고요. 구분법을 잘 보시라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된 겁니다. 이제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